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2023년도 정말 복받는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절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복에 관한 올바른 관념과 자세가 정립되어야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복받는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죠. 그리고 현세적인 복, 당장에 무엇이 좋아지는 것, 그런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복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복이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복을 누리고 내일 망가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복이 아닌 2차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1차적인 복, 기본적인 복, 그건 뭐냐?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 영적인 내세적인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알죠. 기본이 잘 돼야 부수적인 것도 잘 된다. 제가 한동안 우리 교우님들과 탁구를 같이 하면서 유명한 강사 선수에게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세를 잘 잡아서 그것이 내게 체질화 될 때까지 게임하지 마라. 그런데 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교회 오면은 주일날 오후에 뭐 저녁 늦게까지 장년들하고 남성교 회원들하고 탁구를 또 이기려고 막 오만 잔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려서 막 꽁수를 막 하고 그러니까 안 늘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 16살 때까지인가 선수로 뛰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본기를 다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고 굳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내가 부모로부터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망가뜨려 버리는 것은 일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수없이 본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면의 세계가 잘 돼야 된다. 평범한 논리입니다. 또 특별한 게 아니야. 평범한 논리예요.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데 천국을 준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들을 인간이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추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이나 했습니까? 2017년도에 교회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번당도 확장을 하고 정돈을 한 것은 3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미 3년 전에 준비를 했대요. 30주년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합니까? 3년 전에 2017년이니까 2020년도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그걸 준비합니다. 제 성격상 그러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성격. 그런데 2000년도 딱 들어서서 2월 달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저 혼자 여기서 영상으로 생중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날이 그렇게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어젯밤에도 잠깐 동안 유럽 축구, 영국 축구 경기 실황을 잠깐 TV에서 이렇게 보았더니 관중들이 꽉 찼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 환호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그런 경기를 하더라고요.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는. 그런데 중국은 틀어막고 봉쇄하고 그 짓들을 또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이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르게 올바르게 화목하게 잘 성립이 되어야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 강한 자, 능한 자, 전능자가 내 편이 되어 주셔야지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고 아픔도 낫게 해주시고 가난도 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의자, 그 의자가 옳을 의자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하나님의 옳은 생각에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가진 그 의식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잘나서 많이 배우면은 서울 법대라도 나오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구원인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맑게 해준다. 아파보고 나면은 안 아플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감기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감기 기운 없을 때 컨디션 좋을 때 그건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안 좋은 상태는 지옥이라 지옥. 머리는 팅팅 아프고 목도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코로나라도 걸려가지고 성도들에게 옮기면 어떡하냐.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되는데, 예? 백신 2가도 아주 부지런히 맞고 맞으라는 건 다 맞고 어쨌든 지도자니까 나를 통해서 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은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병원도 한 번 가서 검사해가지고는 마음에 안 들어. 혹시 몰라, 그 병원이 잘못했을지 몰라.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절대 아니라고. 다음날 또 다른 데 내과에 더 큰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또 한 번 해봤어. 아니래, 코로나 아니래. 박수.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쓰더니 구속을 시키려고 별의별 수단을 써서 이거 털어가지고 안 되면 저거 털고 저거 털어서 안 되면, 그래서 뭐 수십 개 아니라 백몇십 개라도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니 털면 여죄라는 게 나오지. 여죄. 그거 아니어도 다른 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름 아닌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하나님 잘 되는 길이 보이면은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가능한 얘기. 그 뒤에는 얻었은즉 가능한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는 방법은 내가 옳은 행실 가지고 올바른 똑바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옳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대. 그렇게 잘돼 먹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잘돼 먹지를 못했어요. 빈틈이 너무나 많아. 허술한 게 너무나 많아. 우리의 죄를 내 힘으로 또 다 갚을 수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무슨 죄주로 다 갚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인했던 죄들, 마음으로 욕심내면서 도적질했던 죄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했던 죄들, 무슨 죄주로 우리가 다 거기서 해방받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등 뒤에 단상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바로 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곤욕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허리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탈진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저 십자가에 죽었다, 저 예수 죽은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죽었고, 그럼 지금 너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죄인이 아닌 변화받은 새 사람, 새로운 사람, 도적질을 일삼던 사람이 남을 이웃돕기를 하고 구제사업을 더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는 것.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고 트집 잡고 그런 깡패질을 하던 사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웃돕기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얼마든지. 영혼이 변하면은, 정신이 변하면은, 변화를 받으면은 다 삶이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에 복을 더하소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함께 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을 추구합니다. 시작.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을 추구합니다. 추구한다. 염치 없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추구한다 이 말은 간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염치 없이 간구하면 안 돼요. 지는 하는 일도 없이 하지도 않고 뭘 받기만 바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빈둥대고 요리 아주 뺀질뺀질하고 해놓고 봉급은 많이 올려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사장은 회장은 모르고 속을 수가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인간이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제목은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기원하는 목자의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 위에 더 큰 복을 채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제목을 잡았고,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축원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셔서 이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야. 조건이 단순하다는 거죠. 조건이. 저는 청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일찍이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성경에 아주 빠져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각 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빠삭하게 외웠던 사람입니다. 뭐 그 내용을 깨달은 건 아니야. 그냥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외웠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외웠느냐? 복과 저주. 그렇게 낱말 두 개로 외웠어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순종.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나열해가지고 외우려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아주 중심에 핵심적인 것을 딱 외워놓고 복 얘기를 하려면 신명기 28장을 찾으면 된다. 저주 얘기를 하려면 신명기 28장을 찾아가면 된다. 물론 신명기 28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7장에도 있고 레위기 26장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복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과 저주 딱 양분해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핵심 뭐냐?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오늘 이 본문이 선포되고 있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은 해방을 받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지식까지 터득을 했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은혜까지 우리가 입은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지켜 행하면은 지금 또 제시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남들 못지않게 말씀 많이 깨닫고 정말 이미 받은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복에 복을 더하게 되는 그런 이 신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합니다. 복 받는 길이 이렇게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다 함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아무에게나 순종하는데 저 바벨론 족속들에게, 저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성민들에게 한 말이야.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좋은 말씀을 아무에게나 선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했던 말씀, 구구절절 복받는 말씀을 저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 일대 왕이. 그가 무슨 선을 많이 쌓았고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절대적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지명을 한 거예요. 값없이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세워주신 거예요. 왕 위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냥 딱 여러분들이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을 사는데 올바르게 잘 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니들을 위해서 네 죄를 대신 내가 십자가를 져주마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거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미리 앞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여러분은 각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뭘 잘해서요? 잘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서 세움을 입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런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없어요. 아무런 자랑거리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대 왕 다윗은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서 뭐 엄청난 뭐 일을 잘해서 소년 다윗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들에서 자기 집 양치는 일밖에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대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1차적인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울의 반응과 이대 왕 다윗의 반응은 하늘과 땅으로 달라졌던 거죠.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식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비참하게 그 말로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에 전쟁을 하면서 짐승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다 씨를 말려버리라. 하나님과 아말렉과는 감정이 있어요. 이건 출애굽 당시부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이기고 다 정복을 하면서도 좋은 짐승들, 잘생기고 살찐 짐승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가지고 옵니다. 다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말이 얼마나 반질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그런 살찐 짐승을 주고 기름기 있는 기름을 태워서 향기를 주는 것보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다. 그게 유명한 말씀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거예요. 논리가 맞잖아요. 살찐 짐승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럼 진멸하면 되는 거. 너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단순한 거예요. 네? 살리지 못할 것을 살려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도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되뇌이고 있는 말씀. 순종, 정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가 다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단 아담과 예수 그 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반에 서 있는 목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다 불순종을 배우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교우들이 다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목자 한 사람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각기 한 사람이 불만을 품고 불순종을 불평을 논하다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물들어 가지고 같이 다 신앙이 물들어.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그렇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 얘기입니다. 두 가지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뭐 구차스럽게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라, 뭐 와서 뭐 교회 와서 일 많이 해달라, 뭐 이런 거 구차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 불순종. 그것도 뭡니까? 목사 말 잘 들어라, 집사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복이 미치리니.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투라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복을 받고 싸돌아 다니면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거든요. 내게 속한 모든 짐승 새끼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요.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더할 것이다. 지금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행하는 자들로서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그런데 이 복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신도들 몇 명이나 되는 많네. 이거도 좀 장사 좀 해야 되겠다. 다단계나 무슨 뭐 이런 목적이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고 하면은, 열심히 하고 하면 다 본이 되고 박수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성도들이 다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그분이 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지고 따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서 충성하느냐? 야, 내가 충성을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를 보내면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감격했잖아요. 감격.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하고 싶어서, 너무 저절로 기뻐서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누구 보니까 눈치 보여서 합니까? 내가 기쁨의 분량들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분량, 내 신앙의 분량들을 하는 겁니다. 기쁨이 적으면 적게 하는 거죠. 기쁨이 크면 많이 하는 거지. 기쁨이 적은 사람이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어장나는 거죠. 헌금 해놓고도 나중에 아쉬워가지고 아까운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실컷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열심히 하면서 헌금 생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수틀려가지고 시험 들어가려 나가면서 자기가 헌금한 것 도로 다 내달라고. 하나님께 뺏어가라고 그래. 하나님 줄 것 같습니까? 그 뒤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살다 보면 대적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대적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혼비백산한다 이 말인데,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계속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거기다 가미하는 거야. 순간순간 잠깐 가미하는 건 뭐냐? 말씀 명령을 순종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말이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많은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저는 이런 것을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뭐 멀리도 아니고 제 가까운 형제들에게도 체험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잘 나갔거든요.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갔어요. 돈 버는 것은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도 참 잘 벌었어요. 젊은 날에 30도 안 됐을 때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분양받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큰 대리점을 하면서 BYC 대리점을 하면서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을 정도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중분해 다 해버리고 다 분해해버리고, 예? 그리고 목회의 길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돈이 있으면은 돈을 의지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다 헌금할 거 헌금해버리고 도울 사람들 도와주고 다 분해해버리고 아재 딱 쳐버리고 전세방 한 칸 얻을 거 그것만 딱 가지고 그냥 출발을. 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까이 우리 가족들도 형제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오늘의 이 시점에 와서 지금도 부러워하는 제 형제들은 참 잘 살아요. 다들 수완이 좋아서 뭘 해도 그렇게 참 잘하고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다가 아니라고 해요.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보다 7살 더 먹은 형님은 지금도 그냥 고된 일을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까운데 이거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동생같이 진짜 동생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래요. 얼마나 행복. 쉬운 말로 신간이 편하다 그런 말인데, 예? 신간이 편하다.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뭐 별걸 주어도 뭐 그런 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고 명예고 뭐고 그게 아무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느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감기만 들어도 안 아팠을 때가 천국이고 아프면 지옥이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저녁에 영안실에서 만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 터널에서 그 방음막 터널에서 화재가 나서 차가 45대나 다 불타버리고 세상에 결혼 앞두고 있는 여인이 어머니 만나러 또 간 사람이 거기서 사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것 뿐입니까? 하도 세상이 하수선하고 어수선하고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즘 저 못된 사람이 이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빨리 그것이 밝혀졌으니까 그 뒤에 또 여자친구 또 있어서 그 시체를 장롱에서 발견하고 신고했다는데 그 사람도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 계속 사귀고 있었으면 그 사람도 100% 죽음의 대상이야. 그 죽음의 대상이야. 인명경시는 이미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뭐 개죽이 그 파리의 목숨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렇게 건강한 몸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생애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앞서야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뭐 맨날 저 죽일 놈, 썩을 놈, 빌어먹을 놈, 자기 자식한테 저 연병할 놈, 별놈의 욕을 다 하고 그러면서 나가 죽어라 뒤져라 어쩌라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저주를 퍼붓고 그래 하면 그 집구석이 잘 되겠냐고. 아이고 이놈아 내 자식 복 받을 놈아 복 받을. 밖에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오만 짓을 하고 놀고 오고 이 추운 겨울에 감기 드는데 나가서 그냥 추운 데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놀고 나가지고 코 질질 흘리고 와가지고 질질 흘리고.
여기까지 올라 차지만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놓고 지금 나갔으니까.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야. 지금은 그러지도 못해요. 어린 시절 이야기야. 밖에 나가서 하는 게 겨울에 뭡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썰매나 타고 맨날 추운 데서 뭐 다른 게 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맨날 나가서 노는 게 그거 질질 흘리고 그러고 이리 와! 시키 그냥 이거 코빼기야 코. 흥해라! 흥! 이렇게 해서 흥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흥한 거예요. 예? 그거 놀고 들어왔는데 막 오만 저주를 퍼부어 대버리면 그 자식이 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즐거워서 순종합니다. 기뻐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받은 복에 복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다 함께 시작.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복에 복을 더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은 12절부터 보고 싶었는데 앞에 말씀을 꼭 우리가 보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뒤에 있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이 말은 보물 창고를 열으사. 보배 보자에다 창고 고자예요. 그러니까 보물 창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사. 여호와께서 열어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뭘 내려요? 비를 내려. 보물 창고를 여니까 하늘에서 금은부치가 막 쏟아지고 막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가 생명이에요. 비가 생명. 지금 우리 광주 지방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뭐 26점 몇 프로 지금 그 동북 저수지에 지금 고갈돼 가지고 있다고 물 아껴 쓰자는 얘기 계속 문자 들어오고 있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이 가뭄이라는 게,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68년도에 68년도에 가뭄, 한해들 전남지방 한해. 그날 이후에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최대 가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뭄이 심각하냐 그런 얘기예요. 비가 생명이라. 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보십시오. 구정물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비가 생명이야. 땅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비가 안 내리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마음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며.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꾸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꾸어 쓰러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략하면 되는 거, 승용차 안 타면 되는 것이고, 걸어다니고 정말 자전거 타면 또 몸도 건강해, 다리심도 좋아지고,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되는 건데, 호강은 해야 되고 편하긴 해야 되고 즐길 건 다 즐겨야 되겠고 하면서 빌려서 꾸어서 살라니까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항상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오직 너는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따라서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린다. 말씀 잘 들으면 이런 복을 누린다. 야베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서 근심이 없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심란한 자식들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모든 건강 문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염치 없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하나님 상종 안 해요. 의인들하고 상종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도만, 문장만 좋다고 해서 이런 찾아가지고 야고보 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갖다가 집에다 뜯어붙여 놓고 강문관당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느니라. 하나님이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성질나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말씀 듣는데 치중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교회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충성하며 세워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여러분이 또한 영육간의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간구가 목자의 기원하는 축원이 저들이 마음을 열고 듣고 다짐하며 행하는 물로 인하여서 전체가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열고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